오늘은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주제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참, 우리 한국 그 교회는요, 예배 많이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가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예배의 횟수에서 압도적입니다. 주일 예배가 보통 최소 2부, 1, 2부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일주일에 5번 있습니다. 거기에 순장 모임, 성경 공부까지 하면 일주일에 12번입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 정도 사용을 할까요? 최소 한 편에 8시간 이상 소요를 합니다. 이게 평균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질 떨어지는 설교를 여러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8시간씩 12번이면요. 일주일에 90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이죠? 40시간입니다. 그럼 2배 넘게 설교 준비에만 매진해도 소화하기 힘든 일정이 바로 한국교회 일주일간의 예배입니다. 이 외에도 부흥회나 사경회, 수련회라는 이름의 또 예배가 있고요. 또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또 가족 명절 등에도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그 예배의 수만큼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 한 가지를 자주 많이 하면요, 잘하게 됩니다. 어떤 시간과 횟수를 우리가 쏟아붓게 되면요, 그 분야에서 잘하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노력은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수업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요즘 방송에 나오는 티처스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공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실용음악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 그거는 연습에 문제가 있고 티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많이 한 결과로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요즘 한국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은요, 주님을 닮은 데는 실패한 것 같은 소식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멀리 우리 다른 교회를 볼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은 왜 도대체 바뀌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올바른 예배, 좋은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 참 좋았다, 이 예배는 좀 별로였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좋은 예배와 나쁜 예배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설교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좋은 예배를 항상 연결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설교를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그리고 설교가 재미있거나 혹은 설교가 웃기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그런 설교는요, 조회수가 아주 높아요. 감동적인 설교, 하다못해 웃긴 설교는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무언가 하나의 감정적인 어떤 동요가 일어났다면 오늘 예배 좋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찬양팀 개개인의 실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성의 있게 준비했는가, 콘티와 멘트, 그리고 찬양과 찬양, 곡과 곡의 연결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를 통해서 참 예배 좋았다, 별로였다를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인도자가 적절하게 기도 제목을 두고 찬양도 적절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오늘은 좀 기도가 됐다, 평소보다 뜨겁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었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와 찬양, 기도, 이것은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매주 마음을 써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예배를 드린 우리의 삶이 바뀌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예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늘 성소에서의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더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의 옷은 굉장히 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 날개를 가진 천사,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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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 성전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탄식을 했더니 천사가 제단 안에 있던 이 숫덩이 하나를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집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서 이사야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이사야의 소명,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이 신학교에 왜 오게 됐습니까? 면접 시험 볼 때 가장 많이 신학생들이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음성 듣고 여기 왔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와서 이사야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사야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순서로 따지면 이사야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시간 순서로 보면 맞죠. 그런데 앞에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6장에 가서야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사야는 이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를 6장에 놓았을까요? 바로 6장에서 경험한, 이 이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심판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의 길의 열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일지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6장에서 나오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만 한다면,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을 다시 회복하시고 자신을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불러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엎은 그 하나님,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뒤바꾼 이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이 뒤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을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변화와 회복이 있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변화와 회복이 있는 참된 예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요, 역사 기록에 보았을 때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탁월한 안목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남유다가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던 시대를 만들어준, 열어준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해서 주변 강대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의 왕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같은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 역사적으로 정말 기댈 만한 위대한 왕, 성군이 죽었다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기대되는 반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다스려줄 위대한 왕,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시야 왕 다음에 요담 왕이 될 것으로 점 찍어놨기 때문에 이 평화와 풍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왕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직 이사야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높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를 보여주는 거고요.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이 슐이라고 하는 것은 옷 가장자리, 옷 끝자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옷단 이 끝에다가 술을 달고 다니는데 이 매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단 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단 끝을, 예수님의 옷 끝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했죠. 그저 옷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납비는 옷끝에 이 술이 있었고 거기에 말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 오랫동안 이 생명이 바닥으로 흘러나가던, 땅으로 흘러버리던 이 혈루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유독 이사야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천상의 이 예배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죠? 바로 앞에 설명드렸듯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람들은 거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심정을 가지고 이 백성을 위하여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올라가고 어떤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변화, 여러분 매번 기대했지만 큰 변화 없습니다. 이 대통령도 장단점이 있고 저 대통령을 바꿔도 저 대통령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모든 결핍과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심령이 주리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세상에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내가 이거에서 저거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다음 스케줄을 짜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걸로 내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 인생의 통치자,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의 결과입니다. 자, 참된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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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외치는 것은요, 이 완전한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이 화답이라도 하는 듯 이 성전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4절인데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것을 설명하려면요, 1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가 무엇을 받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어들입니다. 참된 예배가 주는 기쁨은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개그맨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유재석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야, 예배 참 좋았다,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주는 감동은요, 인간적인 위로를 주는 어떤 강연자나 상담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감동, 해답,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크고 놀라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그저 웃고 울고 재미있고 위로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저 웃고 우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 아래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해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응답,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유명한 신학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신학 대전을 보면요, 이 사람은 참 천재 중에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바로 신학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열하여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깊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책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썼던 모든 것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제한당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 안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근시안적인 불안과 두려움, 내 생각에 갇히지 않고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내 죄와 내 죄인됨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내 죄인됨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한 번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눈으로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망했다. 재앙이다. 나는 죽었다. 이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니드메티 키오이라는 말인데, 니드메티는 파멸하다, 파괴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파멸하다, 망하게 됐다. 이것은요, 지옥 앞에서 심판받을 자가 단발마로 지르는 비명과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자신이 거주하는 이 백성들이 부정한 백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사야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모태신앙 아니고요, 당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우시야 왕의 사촌, 그러니까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율법을 잘 준수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사야는 당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보인 반응은요, 나는 망했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를 비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었더니 로마서 7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죽었다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나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름 꽤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요, 꼭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까요, 그분들이 찐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족 여행을 갔다 와서 여수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요,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그 기념관에 제가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은혜를 받은 것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강대상 앞에 또 부흥회를 할 때 그 앞에다가 항상 읽고 설교를 시작하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이 이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전 읽는 글:
나의 부흥의 반드시 먼저 읽을 것. 하나님의 지능을 의뢰하고 나의 지식을 믿지 말 것.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낼까 삼가 조심할 것.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할 것. 이런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 글을 쓰는 걸 보면요, 천재였습니다. 근데 이런 천재, 게다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양원을 섬기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나타날까 삼가 두렵습니다. 항상 이 마음으로 강대상에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노출하게 되면요, 나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요, 한없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던 숯을 그 입술에 대서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상징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단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제물인데요, 이 제물은 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를 정결케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태할까요? 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까요? 왜 교회 내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최근에 쇼츠를 통해서 김성교 선교사님의 쇼츠를 봤는데 참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성교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입은 죄인에게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은 말은 없다.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면요, 그것만 걸린 게 다행입니다. 그것만 들킨 게 다행이에요. 난 원래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할 죄인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용서가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죄인임을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없이 높아져서 모든 세상 앞에 세상을 판단하고 정치인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딱딱해져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졸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가 치러졌는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말없이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던 그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변화와 회복이 있는 예배예요.
이 변화와 회복이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먼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것은요, 질문이고 탄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할 만한 일이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어려운 임무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이 어려운 임무에 자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이사야가 손을 든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사함 받은 이사야가 자기가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떤 말씀을 맡겨서 전하게 할지 이사야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왜 자원했을까요?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자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탄식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이 일에 자원하게 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향해서 꿈꾸는 그 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길 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뛰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감동받고 뭐 하나 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무언가 대단한 예배를 횟수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바뀌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며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손을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 하나님, 그저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횟수로 나 오늘 예배 드렸다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예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